네, 샬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개인, 가정, 직장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예, 오늘은 왕국주일입니다. 왕국주일은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을 고백하는 날이고요. 또 교회 절기로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로 지켜집니다. 예,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로 새 회기가 시작하게 됩니다. 예, 오늘은 만국주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인데, 오늘 말씀을 다 같이 읽으셨지만 오늘 본문은 의외로 왕으로 오신 모습이라기보다는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입니다. 우리는 왕의 즉위식을 생각하면 화려한 왕관과 또 붉은 망토, 기름 부음 이런 것들을 상상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일반적인 왕관은 너무나 다르신 모습입니다. 왕관 대신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왕복 대신에 발가 벗겨지셨고, 왕자의 앉는 대신에 뼈아픈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왕이 받아야 마땅한 칭찬과 영광은 그 어느 곳에도 없고, 그 대신 조롱과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그 조롱과 모욕도 어느 특정 집단에만 받으신 것이 아니고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병정, 심지어 죄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예수님을 모욕한 그 조롱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35절입니다.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백성은 그저 가만히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적인 이권을 위협한다고 느꼈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마침내 처형되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이 몹시 통쾌했을 겁니다. 그들은 조롱의 말을 혼자서 자기들끼리 한 것이 아니고 대중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예수님을 판결했던 재판장에서 대중들을 선동하며 외쳤던 것과 같이 십자가 아래서도 그와 마찬가지로 선동하며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남을 구원했다면서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면 자기도 구원해보라고 하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도록 유도합니다. 이에 응답하듯이 병정들이 이어 말합니다. 36절, 3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 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병정들은 예수님께 신 포도주를 들이댑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실까봐 걱정돼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신 포도주라고 번역된 옥소스라는 단어는 매우 가난하고 혹은 매우 가난했던 군인들만이 마셨던 매우 신 포도주를 말합니다. 그들은 마치 왕에게 포도주를 올리는 것처럼 예수님께 들이대면서 조롱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그들이 나에게 독을 타서 주고,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식초를 내주었습니다. 시편 29편 21절 말씀과 같이 그들은 지금 타인을 조롱하고 그 조롱함을 당하는 모습을 즐기고 있습니다. 조롱의 내용은 지도자들과 같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맞으면 너를 구원해봐. 다만 지도자들은 대중을 향해 외쳤고, 병정은 예수님 자신에게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직접적으로 그 얼굴에 대고 했다는 것이 점점 더 노골적이 됩니다. 조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같은 유죄 판결을 받은 죄수에게도 조롱을 받으십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병정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죄수는 예수님을 모독합니다. 지도자들과 병정은 예수님을 향해 너나 구원해 보아라 라고 예수님을 한정해서 말하지만, 죄수는 너와 우리 자신까지 합쳐서 구원하라고 말합니다.
지도자들의 비웃음, 병정들의 조롱, 죄수의 모독, 예수님을 향한 그 모욕의 수치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을 향해 외쳤던 조롱이 그 다음은 예수님 자신을 향한 직접적인 모욕으로 번지고 마침내는 너뿐만 아니라 나도 구해봐라는 뻔뻔한 요구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계시는데도 그들에게 온갖 수치와 조롱, 모욕을 당하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본문을 살펴보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이십니다. 화려한 왕관도 없고 기름 부음도 없고 붉은 왕관도 없는데 이게 무슨 왕입니까? 이게 무슨 왕이 되는 모습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은 분명히 왕이 즉위식을 연상시킵니다.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아멘. 마가복음 10장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신의 영광이 임할 때에 한 명은 예수님 오른쪽에 한 명은 예수님 왼쪽에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를 말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 왕국의 왕이 돼서 독립을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우리 한 명은 예수님 오른쪽에 한 명은 예수님 왼쪽에 권세 있는 자로 위치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양편에 두 명의 죄수가 예수님의 오른쪽, 예수님의 왼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야고보와 요한이 꿈꾸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곧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 영광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또한 병정들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라 라고 유대인의 왕이라 부르고 있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죄패가 붙어 있습니다. 당시 관행을 보면요, 그 죄패는 간수들의 보통 목에 걸어 썼습니다. 하지만 어떤 중대한 범죄가 있었을 때는요, 그 범죄를 억제하는 목적으로 높은 곳에 십자가 위에 죄패를 달았었는데요. 이것은 처형의 이유를 공개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목적이 범죄를 억제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 죄패에는 항상 법적인 사유가 정확히 묘사되기보다는 경고문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죄패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병정들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조롱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알지 못한 채 유대인의 왕이라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유대인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는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라는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위를 주실 것이라는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라는 왕좌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형은 고통을 최대한 오래, 최대한 처참하게 유지하여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무나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범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도록 고안된 형벌입니다. 그 잔인함이 너무나 극악하기 때문에 로마 시민에게는 행하지도 않았고요. 또한 십자가형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고통, 수치도 동반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화는 예수님께서 조그마한 속옷을 입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모두 다 발가 벗겨졌습니다. 또한 그 시신은 장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들의 먹이가 되었고요. 유대인의 문화에서 시신이 장사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치욕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서 그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마음을 다하여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성도입니다. 마음을 다해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우리 마음의 왕으로 모신다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봅시다.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셨나요?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셨나요? 아니면 내가 왕이 되었나요? 혹은 그 어떤 우상이 그 자리에 있었나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힐 것 같은 나의 필요와 두려움 혹은 욕망이 그 왕자를 차지하지는 않았는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면서도 정작 그 진실을 깨닫지 못한 병정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왕이 되시기 위해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의 진짜 왕으로 모십시다. 입으로만 아닌 삶에서 모든 일에서 마음을 다하여서 모든 순간에 그 왕을 인정하며 그 왕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립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충실하신 분이십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당시 로마의 관행을 보면요, 처형장에서 죄수가 옷이 벗겨지고 그 옷은 그 죄수를 담당한 로마 군인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그 옷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제비 뽑기도 하곤 했습니다. 마치 다윗의 시편 22편에서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있는 사람들의 극명한 대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제비를 뽑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곳에 달렸는지, 저 사람의 심정이 어떤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 아예 마음이 없고 그저 옷 한 벌 얻을 생각뿐이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어떤 원망이나 불평 없이 여전히 아버지를 부릅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고통이 찾아와도 죽음이 심지어 내 눈앞에 있을지라도 그분의 아버지는 여전히 아버지십니다. 여전히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신뢰할 뿐 아니라 아버지께 받은 모든 계명을 죽음의 순간에도 그대로 행하십니다. 기도를 하시는데요. 기도의 내용이 놀랍습니다. 이 고통이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혹은 주님, 저들의 죄를 절대 용서하지 마옵소서라던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었지요. 자신의 가르치심 같이 심지어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제비 뽑으며 비웃는 무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신실하시고 끝까지 충성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주님의 성품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은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예수님의 사랑은 원래 그런 거 아닌가? 하며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주님은 어차피 용서하시잖아 라고 태만함에 빠지며 죄에 담대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끌어안기 위하여서 두 팔을 벌려 십자가에 못을 박히셨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그 모든 수치와 조롱, 견딜 수 없는 고통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받으신 대가, 치르신 값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어찌 값싼 것으로 등한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보네퍼 목사님의 나를 따르라는 책의 일부입니다. 값싼 은혜는 제자의 삶이 없는 은혜요, 변화 없는 용서요,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이다. 참된 은혜는 우리에게 값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그것을 그분께 모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거저받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기 위하여서 그 값을,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차피 용서하시니까 라고 생각하는 값싼 은혜로 그 은혜를 만들어 버린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대가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치르신 값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넘어가신 것이 아니고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모욕을 당하신 값이 우리를 위한 치르신 값입니다. 이런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도 그 뒤를 따라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지 말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충실함에는 값이 따릅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을 알기에 어차피 용서하시니까 하며 쉽게 죄짓지 않습니다. 더욱 죄를 멀리하고 더욱 정결하게 살아갑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이 어떤 것인지 알기에 그 받은 사랑으로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 성품을 꺾고 예수님의 성품대로 변화되며 용납할 수 없는 자를 용납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받기만 하지요. 옷도 받고 음식도 받고 사랑도 받고 모든 것을 받습니다. 하지만 성장하게 되면서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되고 무엇이 우리 부모님의 아픔인지 무엇이 우리 부모님의 기쁨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부모님에게 주기도 하고요. 우리도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조금 더 자라나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내가 늘 주님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위로가 되고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성숙은 충성과 신실함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충실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충실한 종이 됩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명입니다. 현장에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무리도 있었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무리들도 있었지만 그중 예수님께 구원을 약속받은 자는 딱 한 명의 죄수입니다. 42절, 43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주님이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앞서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사람들의 모습이 대비되었었지요. 여기에서는 두 죄수의 모습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한 죄수는 예수님을 모독합니다. 자신의 저지른 범죄 때문에 사형 판결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거칩니다. 여전히 조롱합니다. 죽음 뒤에 있을 또 다른 판결,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빈정거림과 조롱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죄수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 죄수와 같은 날 같은 십자가형을 받고 있지만 그는 자신이 받은 사법적 판결이 옳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후에 있을 영원한 재판을 생각합니다. 지금 받는 판결보다 더 엄중한 판결이 진행될 것인데 이 땅에서는 비록 범죄자로 사형을 받았지만 그곳에서의 판결은 사면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분은 자신과도
옆에 있는 동료와도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심판에서 자신의 변호자가 되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청원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그냥 지나치지 말아주세요. 겉으로 보기에 세 사람은 모두 똑같은 죄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의 사면권을 행사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낙원을 약속하십니다.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는 표현은 그 대답이 매우 엄숙함을 나타냅니다. 매우 엄숙하고 확정적으로 낙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인자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하셨지요. 야고보와 요한이 구했던 그 영광의 자리,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은 누가 차지했나요? 그 자리는 제자들이 아니라 죄수들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죄인들의 주님이십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과 함께 이 땅에서 사셨고 죽는 순간에도 죄인들과 함께이십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도 죄인을 구원하심으로 자신의 사명을 다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셨다는 예수님의 마음이 실제적으로 더욱 다가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좀 의인이 된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조금 나아 보이면 우월감이 생기고 알게 모르게 교만이 스며듭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순간 죄인들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내 삶에서 조금씩 멀어지십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제 생각에 목회자가 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은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 어떤 배움이나 경력, 체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으며 주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도 가장 필요한 조건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만이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죄수는 이 마지막 구원의 순간, 너무나 귀한 이 순간을 그저 모독하며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죄수는 그날 예수님과 낙원에서 조우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를 향해 구원의 시간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간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지나쳐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왜 괴로운지 알지도 모르고 각박하고 메마른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의 사면권에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면권은 낙원을 약속받은 제수와 같이 주님께 겸손히 요청하는 자,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주님의 구원의 때에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왕의 사면권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왕국주일에 우리가 바라보는 왕 대신 예수님은 화려한 왕관과 붉은 망토를 걸친 왕이 아니라 죄인들 사이에서 가시 면류관을 쓰신 초라한 십자가 위의 왕입니다. 주님은 죄인들과 함께 사셨고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셨으며 마지막까지도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죄인을 낙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왕 대신 통치 방식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진짜 왕으로 모시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입술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의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따릅시다. 내 뜻도 우상도 아닌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충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충실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어차피 용서하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십자가의 대가로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아냅니다. 더 충성되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값을 지불하며 예수님께서 충성하셨던 것처럼 충실하셨던 것처럼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의 말씀에 신실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던 것처럼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깁시다. 셋째,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원자이십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죄인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면 주님은 멀어지지만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부르는 자에게 주님은 가까이 오셔서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용서와 사면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어서 왕의 용서와 구원을 기쁨을 누리고 용서받는 죄인으로서 왕께 충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지불해 주신 그 값을 감사하여 이제는 주님을 왕으로 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어떠한 값을 지불한 것을 알고 값싼 은혜로 주의 은혜를 여기는 것이 아니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께 살게 해 주옵시고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주의 뒤를 따르며 값을 지불하며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주님의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삼지 못하고 내가 왕이 되고 나의 욕심이 내 의지가 내 생각이 왕이 되어 살았던 지난 날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값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그저 주님께 거저받은 은혜가 아니라 귀한 은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도 값을 지불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가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주님께 드리기에 아까워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주님께 대하여 인색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도 몸도 생각도 그 모든 것도 주님께 기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기뻐 드릴 수 있는 우리 각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죄인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거하며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